찬양하겠습니다.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라그가 죽음 많은 이 아버지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의 창궐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때에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또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한 때에 더욱 아버지 교회들이 끼어서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져서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한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함께 머물며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지구촌의 사람들, 특별히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장 찬송하겠습니다.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여기서 건너편은 가버나움에서 맞은편인데 베드로의 그 고향인 벳세다라는 마을입니다. 그 건너편으로 갔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는 주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높은 산이 아니라 약간 동산 같은 그런 산에 주님이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함께 앉았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유월절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런 주님이시죠. 오늘 이렇게 나타나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리고 그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서 생명의 떡으로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굳이 집어넣습니다. 여기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해마다 이 유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한 3번씩 3번 정도를 지킨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고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뭐냐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스스로 목자가 되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고 이들의 육적인 어떤 배고픔도 주님이 관심을 두셨죠. 그래서 저물어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먼저 제자가 날이 저물었으니 이들이 돌아가서 각자
밥을 먹게 하시죠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것처럼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어디 갑자기 떡을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데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각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고 빠른 것이죠. 더군다나 많은 떡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또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떡은 적지 않죠. 한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200일을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큰 금액이죠.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많은 떡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은 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모두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실 것인지 계획해 놓으셨고 그것을 빌립에게 먼저 시험을 했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들에 늘 주목하게 되고 그 보이는 현실이 늘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인간의 절망은 어떤 부족함들, 어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핍절함이 우리의 절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에게 다시 한번 그걸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일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게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었죠. 기껏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었던 것이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던 이런 상황들. 사실은 이 상황에서 이들을 먹인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의 머리에서 아니 제자들의 어떤 가능성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들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모여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제 음식을 나눠줄 테니까 앉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모여서 앉았는데 여기 보니까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숫자를 계수할 때 보면 주로 그 성인 남자만 계수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 여인들은 이 숫자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인원이죠. 그 많은 인원들이 이제 뿔뿔이 다 이제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줬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손에서 나눠주는 그 떡을 받아들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이 떡과 고기가 끝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렙다 가부의 밀가루 그 항아리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제자들의 손에 들려져 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들의 손에 또 몇 개가 쥐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뉘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에는 여전히 그 떡이 남아있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어떤 상식이나 논리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원리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생명의 원리는 나눠주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많아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눠주면 나눠준 만큼 모자라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많아지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나눠주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생명의 떡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 여기에 뭐 다른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거둔 것이 12강줄이라 그랬는데 아마 제자들이 12명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12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앉아있는 사람이 5,000명이라 그랬는데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면 부족했을까? 절대로 부족하지 않죠.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 생명의 떡은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도 온 열방이 다 먹고 남을 만큼 충분한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 하면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메시아를 지칭을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이 땅에 메시아가 되어 오셨음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이었죠.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반응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반응을 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는 배고픈 문제 해결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기들을 얽어매고 있는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였죠.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가득한 곳에 생명 주러 오신 것이지 결코 먹는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고 어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임금 삼으려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얼른 빨리 배 타고 떠나가라고 먼저 주님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혼자 다른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기적의 현장에 아마 제자들도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엄청나게 흥분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들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흥분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얼른 배 태워서 떠나가게 하시는, 왜냐하면 허망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 자기들이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에 가끔 돌풍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때마침 이들에게 파도가 일어나서 노를 젓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가장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시별이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고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래서 힘겨워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잘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시던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가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 주님이 스스로 그 법칙 위에 올라서서 바다를 위에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어두운 데다가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파도 소리가 나서도 이 소리는 제자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사실은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제자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단순히 나야 라고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허망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밤새도록 애쓰는 가운데 방금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 그 상황들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지금 이들이 막닥뜨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주냐라고, 어떤 분들은 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것을 하나님이 주셨냐고,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환난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분도 주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려는 그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생명 주기 위해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난의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